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을 믿는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드는 원불교인들은 생활하는 가운데 무슨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또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늘 마음속에 이렇게 그 소태산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유념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더 잘하는 게 아닌가.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요즘은 좀 적지만 정말 그 성경이 닳도록 그 밑줄을 쳐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은데 그런 것들이 참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이렇게 강의를 듣는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뭐 깊이 있게 저희가 이해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늘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강의 처음 시작하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뭐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우리 성현님들은 어떤 특정 종교만의 성현님은 아니다 이런 입장으로 열린 마음으로 예수님 가르침을 새겨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도 조금 이렇게 좀 건너뛰면서 드릴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장에 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9장 2절에 보면 그때 예수의 모습이 그들 앞에서 변하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마전장에도 그보다 더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대목 같아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앞에서도 늘 이렇게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앞서간 선지자, 예언자들과 이렇게 번맥이 통하는 듯한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죠. 여기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은 모세라고 하는 분, 또 예수님, 이 세 분의 조가 이렇게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세 분들에게 일맥상통하는 어떤 정신적인 그 무엇이 있는 것 아니냐. 동양적 표현으로는 이게 법통이랄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예전에 여러 가지 경전이나 일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빛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되게 부처님이나 성자분들을 그림으로 묘사할 때는 광배라고 하죠. 뒤쪽에 이렇게 둥그렇게 빛나는 그 배경을 그리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성현님들을 친견했던 분들의 그 강렬한 정말 그 빛을 발하는 그 인격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배울 대목도 그런데 계속 사람의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때에는 그 부활하고 다시 살아나고 한다는 이야기, 고난받는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좀 건너뛰겠습니다. 14장 14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대목이 나오죠. 보면 막 발작을 해서 땅에 뒹굴고 거품을 내뿜고 막 이를 갈다 몸이 뻣뻣해지고 사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제가 뭐 지식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 간질병의 발작과 거의 비슷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그 제자들이 이제 쫓느라고 쫓았는데 악령이 쫓아내지 않아서 치병이 안 된 대목이 나오죠. 19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왜 이다지도 믿음이 없을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살며 이 성화를 받아야 한단 말이냐. 그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하셨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병을 해달라고 하고 제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 축기를 하고 좀 치병을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치병의 효과가 없고 결국은 당신이 또 거두어서 직접 그 치병을 해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고단함,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23절에 보면 할 수만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안 되는 일이 없다 하면서 아주 믿음에 대한 강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전제로 하고 무언가를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악령을 내쫓고 치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맨 끝에 보면 28절, 29절 보면 그 뒤 예수께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왜 저희는 악령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넌지시 물었다.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하려고 했지만 그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동화에도 거의 똑같은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수은, 해월 이런 분들이 그때는 이제 부적 같은 걸 써가지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소지한다고 그러죠. 종이를 태운다고. 그것들 지금도 무당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아파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부적 같은 거를 써서 태워서 그걸 이렇게 정한수에다가 그 물에다가 그 재를 타서 그걸 마시게 해요. 근데 보면 그거를 그 동학 쪽에서 그런 치병들을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적으로. 근데 그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해요. 스승님들은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치유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면 잘 안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저는 그냥 제 생각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서 어떤 여기 환자가 있으면 이 사람의 그 통상적인 이 사람의 능력, 개인의 능력으로 이 환자를 치유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 하느님께 기도를 해서 그 위력을 받아서 그 위력의 힘으로 환자를 치유하는 그런 이 뭐랄까요, 메커니즘인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위력을 얻어서 그 위력으로 믿음, 위력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천도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대중선생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제주의 정석이나 그거를 그 천도제를 지내는 그 사람의 법사의 도력에 좌우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 도력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 스승님들께 여쭙죠. 대종사님, 정사님 이런 분들한테 여쭙니까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그 위력을 얻을 수가 있다. 천도의 위력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내 그 미력한 또는 때가 많이 묻은 그런 나를 버리고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되면 원불교적 표현으로 하면 이론의 체성에 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론의 위력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심신재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좌선하고 이렇게 나를 없애는 그 무아의 상태로 들어가면 뭐예요? 그러니까 망념을 쉬면 체성에 합한다라고 하셨죠. 진리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사사가 없다.
개인사자에다가 이 정사, 정의 반대죠. 삐뚤어진 사자죠. 내 마음의 사사가 끊어지면 위력을 얻는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망념이 쉬고 잡념이 쉬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정말 내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공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 위력이 나타난다,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 힘으로 뭔가를 행하면 사없이 자비심을 바라면 위력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시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사람의 아들이 잡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게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생각해보면 공감이 가죠. 내가 그렇게 흠모하고 엄청난 위력을 보여주시고 정말 슈퍼 히어로로 이렇게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데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죽으러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속뜻을 알 수도 없고 듣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뭐 왜 그럽니까 하는 그 질문을 하기보다는 그냥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길을 가다가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는 그 대목이 지금 33절에 나옵니다. 이제 여기 반대로 말씀하시죠.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37절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우리 교리하고 연상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이제 옆에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 이 꼬마가 하나, 어린아이가 있죠. 근데 이런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고, 또 나를 보내신 누구죠?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셋이 지금 같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너무 이게 제가 이제 무리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불교 가르침이 연상되는 대목이 뭐냐면 1원은 진리죠. 1원은 이런 표현 나오죠. 재불, 조사, 범부, 중생의 성품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보기에 이 하느님 자리는 이 이론상 자리예요. 진리 자리예요. 같아요. 그리고 재불조사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나 뭐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면 할수록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인격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노하신다. 그런데 사실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자꾸 인격적으로 해석하는 것들은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께는 사실은 맞지 않는, 자꾸 사람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파악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람들의 그 욕심이고 사람들의 한계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왜 그렇게 되냐면 예수님도 사람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언어예요. 이 진리와 이거를 깨닫고 계시받고 하신 분들을 재불조사라고 표현한다면 이 어린이는 상징하는 것이 범부, 우리 보통 사람들, 깨닫지 못한 중생들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 셋이 다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5천 명한테 그 빵 오병이어를 먹였을 때 그 안에 여자는 포함되지 않았고 아이들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라.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그 어린아이도 카운트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네,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오히려 이렇게 순진무구한 어린이들을 높이 평가하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쉽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문제 제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제 원불교로 대입하자면 원불교에 입교도 안 한 사람이 말끝마다 속태산 대종사님을 이야기하고 이론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뭐 진리를 설하기도 하고 또 뭐 의식을 진행하기도 하고 해서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제일 가깝게 있었는데 그 사람 말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말리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를 욕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여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신학적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침소봉대한의 해석일지 모르겠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조금 확장돼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교단주의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 교단에 속해 있지 않다고 해서 제대로 된 신앙을 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대목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함께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곧게 살아가고 하면은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사람이 위력을 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지만 원불교 교단에 속했다고 해서 진정한 원불교의 주인이다? 그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예수님의 애제자냐?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만 빌린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 알맹이를 자꾸 찾아 들어가서 본다면 본질은 다른 데 있을 수 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대목이 13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죽 많이 있었겠어요. 그 예수님 주변에.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 거를 이제 성가시니까 예수님 또 보호도 해드려야 되고 하니까 좀 제자들이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막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마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이 수행품에 보면 대종경 수행품에 보면 아주 거의 같은 말씀을 대종사님도 하세요.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이로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래서 수도인들도 그렇게 사심 없이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실은 뭐 아이들을 길러보면 아이들도 욕심도 있고 때도 쓰고 속도 썩이고 이제 그러긴 하는데 그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동심을 천심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천심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하늘 천자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또 뭐 정말 모든 인류가 다 아는 그런 본문, 그 예수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낙타와 바늘귀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어떤 청년이 와서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쭉 자신이 그동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남을 속이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한 계명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을 사람을 만나기 어렵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 장면을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착실하게 그 선행을 닦은, 그 수행을 잘한 그런 젊은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대견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율법적으로 하라고 하는 것들 다 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도 이미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유심히 보시면서 뭐예요? 뭔가 그 안에서 결핍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 찾으신 것 같아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사람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울상이 되어 근심하며 떠나갔다.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못 따라갔죠.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유심히 보시면서 저 사람이 재산이 상당히 많고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그 재산으로 인해서 마음에 뭔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든 그 어떤 마음이 있다라고 보신 거죠. 그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여태까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서 가자. 사실은 이거를 그냥 어떤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뭐 이렇게 별로 재산 많은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재산이 많든 적든 내 것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참으로 어렵다.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낙타가 바늘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바늘귀라는 것은 요만하잖아요. 낙타라고 하는 건 그냥 수백 킬로 되잖아요. 코끼리가 이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이제 제자들이 걱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고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막 이렇게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죠? 이게 마음의 탐진치 이런 것들을 비우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고 비슷한 말씀을 법문을 하신 게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세상에 지위가 높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재산이 풍부한 사람, 학식이 많은 사람은 큰 신심을 바라여 대도에 들기가 어렵다. 유식한 사람을 이 가르침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산 많은 사람들도 쉽지 않아요. 권세가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신심을 바라고 공부를 잘하면 전세로부터 깊은 서원을 세우고 온 사람이라고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 이 신성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진 게 많으면 아무튼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이제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겁나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 잘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모든 걸 버리고 이제 따랐으니까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이런 마음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게 쭉 안심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도 박해를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테니까 나 따라와라 그랬더니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옛날 그 수행자들처럼 아무것도 없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유랑하잖아요. 너무 걱정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상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과에 대한 말씀을, 인과의 이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과의 이치를. 그러니까 원래 이 인과의 이치라는 것은 이제 불생불멸한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 나오죠. 원래 생멸이 없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오는 것이 되고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이 표현 있죠. 인과품 1장에. 인과의 원리를 아주 압축적으로 표현하신 대목이에요. 가면 온다. 주면 받는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일부러 예수님께서 입이 아프시겠다. 구차하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계속 의심하잖아요. 대종사님 계신데 최성품 교모가 출가해 놓고 제가 그래도 조금 뭐 이것저것 갖고 있었는데 이게 다 버리고 제가 대종사님 이렇게 따라다니니까 어떻게 저는 잘 되겠죠? 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굉장히 구차한 거예요, 사실. 확신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인과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히 있는 사람은 뭐예요? 공을 벽에다 딱 던져놓고 저 공이 나한테 올까? 튀어나올까? 의심하지 않잖아요. 갔다 금방 오니까. 근데 재산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예수님 며칠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계속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 마음 안에 이루의 사심도 없이 그게 될까? 저라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했던 희생이 헛되지 않을까 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 속에 살잖아요. 정말 이게 보상을 받을까? 그러니까 인과에 대한 확실한, 그러니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 없으면 계속 의심하고 물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나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러저러하다고 설명을 하시지만 듣는 사람들은 듣는 귀가 없으면 그 설명을 듣기는 듣지만 근본적으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때요? 우리 교전에도 있지만 왜 이렇게 착하고 선하고 선업을 짓고 사는데 왜 이 사람은 계속 고난을 받고 가난하게 살고 지탄받고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부처님한테도 하고 소태산 대종사님한테도 하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과의 진리는 호리도 틀림이 없다. 인과의 이치에 따라 결과는 제 식으로 표현하면 오는 중이다. 오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생 내생까지 여기 지금 내세라는 말씀도 나오셨어요. 지금 예수님 입에서 내세라는 말씀도 나오셨어요. 이렇게 보면 현생과 내생이 있잖아요. 오늘이 낮이에요.
여기 지금 햇님이 떠 있어요. 밤이에요. 그럼 어디로 갔어요? 여기까지만 낮이라고 한다면 보이지 않는 저 뒤쪽으로 가서 햇님이 안 보이는 세상 갔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햇님이 없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이 어둠이에요. 새벽이에요. 어두워. 그럼 뭐예요? 햇님이 오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짧게 보면 정말로 짧게 이 시간에 토막을 자꾸 치면 어떻게 돼요? 오는 건 없어요. 은혜님한테 내가 어저께도 엄청나게 맛있는 거 사주고 오늘도 사줬는데 돌아오는 게 없네. 네? 먹고 떨어진 것 같아.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저분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언젠가 나한테 응? 다른 걸로 갚아요. 이거 알거든. 그런 것들은 의심을 안 하면서 근데 이게 길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나는 계속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때 둘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진리가 알아서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굳게 믿든가 아니면 깨닫든가. 아, 지금 이게 낙엽이 다 떨어져서 다 죽은 것 같지만 새봄이 오면 또 새싹이 돋아나겠구나. 겨울에 그 죽은 것 같은 나무에다가 거름을 해놓는 것이 헛된 짓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든가 믿든가 둘 중에 하나야 되는데 이 둘 다 안 되면 삶이라는 게 어때요?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손해보고 손해보는 듯하고 불안하죠. 계속 예수님한테 여쭤봐야 돼. 근데 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답답한 마음에 불을 아주 더하십니다. 그 답답함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넘어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다시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을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절망적인 말씀을 계속하시고 또 막판에는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한 말씀 속에서 하시니까 참 제자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희 사이에서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당신을 이야기하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까 그 2분 제자나 10명의 제자, 12분의 제자가 듣고자 했던 그런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높은 곳에 가실 것 같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한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러 왔고 어떻게 보면 고난받고 종이 되려고 왔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죠. 그리고 이제 46절 보면 안 못 보는 거지 장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하시면서 눈을 뜨게 치유를 하시는 치병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11장 1절 대목도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10절에 보면 그 나귀를 타고 그 주변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이 뒤따라가면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깔고 옷을 깔고 막 이렇게 예수님 앞길을 열어가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구하옵나니 구원하옵소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찬미의 어떤 그 표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도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대해서 뭔가 제자들과 군중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세상의 이상, 아이디얼이 어디냐면 다윗의 나라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계자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실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다윗의 나라로 상징되는 것은 그 시대에는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보기에는 세속적 권위와 영화를 상징한다면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하고는 좀 다르다.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그 무화과 나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에 가서 그 열매를 따려고 하시는데 잎사귀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저주를 하세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하여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도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저주하셨다. 이렇게 저주하시는 대목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무화과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이제 나무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당시에 세태를 비유하시는 것이 아니냐. 잎은 무성해. 그렇지만 시장은 예수님이 가서 열매 하나를 따서 좀 시장길을 때우려고 해도 열매 하나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그 나무에. 그러니까 이거 뭐 다른 어떻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적 행위와 또 빛나는 성전이 있고 많은 율법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바리새파 같은 율법학자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안에 알맹이는 빠져 있는 게 아니냐. 모토로 예수님께서 그 식물에다가 저주를 하시겠습니까?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세태에 대해서 일가를 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아무튼 이 마가복음은 템포가 빨라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예수께서는 성전 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또 물건들을 나르느라고 성전 뜰을 질러 다니는 것도 금하셨다. 그러면서 뒤에 보면 성서에 내 집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당시에 성전 중심으로 행해지는 종교적 행태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행위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가족들도 그러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앞에 보면 예수님 보고 미쳤다라고 표현을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왜 미쳤다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이 살아가시고 행동하시는 걸 보면 인과의 이치는 예수님만 아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알잖아요. 제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잖아요. 길 지나다니는 사람을 따귀 때리면 큰일 나잖아요. 나는 따귀 때렸지만 그 사람은 주먹으로 날 때릴 수 있잖아요. 이 인과의 이치를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인과의 이치예요? 짧은 인과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맞아요. 왜? 저렇게 하면 고난이 닥칠 텐데 일신상에 여러 가지 위험이 닥칠 텐데 하고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분들은 어때요? 그 인과의 이거를 무한대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이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거나 희생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고는 싶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그냥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당신이 깨달은 바시. 하나님이 나한테 주문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이 성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서운 것은 앞뒤를 가리지 않으세요. 그냥 가신다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오신다 그러면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을 듣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없애버리자고 모의합니다. 종교의 본질이 뭐냐? 여기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들을 유념한다면 원불교의 교당은 무엇하는 곳이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의 본질이 빠지면 그 집은 잘못하면
아무리 성전이라고 하고 성스러운 곳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강도의 소굴과 다름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요. 나는 분명히 말한다. 20절입니다. 믿음의 힘. 누구든지 마음에 의심을 품지 않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되리라고 믿기만 하면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저 바다에 빠져라 하더라도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다 될 것이다. 너희가 일어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1호의 의심도 없이 된다라고 믿어라. 그리고 만약에 마음에 어떤 거리낌이 있다면 상극의 인연이 맺혔다고 한다면 그것을 풀어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풀어주신다.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가 거의 같아요. 대종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한 번 마음이 전이라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산 종사님이나 대산 종사님 쭉 말씀을 들어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그렇게 척진 것을 풀어야 되고 계문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하는 그 마음을 청정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기서는 용서할 일, 등진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다음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일주일 동안 오늘도 좀 이렇게 좀 건너뛰고 하면서 좀 나갔는데요. 그 이제 되게 돌아가셔서 좀 이렇게 더 음미해 보시고 또 정말 이렇게 공통된 가르침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일주일 동안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생활에 대조하시고 하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